할렐루야. 2024년 3일차 평화한국 신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시간 2024년 한 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돌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올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4년 신년 감사 예배 3일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에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 기도를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허물 많은 자신을 주인 삼아 나의 욕심과 자존심, 생각만 고집하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항상 저희를 향해 있지만 저희의 시선은 세상의 안위와 부귀를 향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며 거룩함을 멀리하며 세상이 주는 편안함을 찾고 구하던 저희를 용서하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함,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의식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소서. 주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되어 그 빛을 따라 살게 하소서. 주님 뜻에 따라 우리가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 순간마다 온전히 보이지는 않아도 믿음과 순종의 걸음들을 담대하게 내딛게 하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소서. 섬기시는 양정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사역들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평화한국의 사역과 한국교회의 사역들에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함께 동참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저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힘차게 나아가는 한 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라 다 같이 합독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평화국 이사로 섬기시고 또 양정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시고 계시는 박재신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늘문을 여시고라는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작년에 GMS 이사장으로 너무 바쁘게 선교를 섬기시고 저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 할렐루야. 예. 이 신년 연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신년 인사 다 하셨습니까? 우리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근데 그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리는 게 더 큰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사람들 받는데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 복 받으라 그러는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죠. 예, 그렇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일꾼으로 불러서 쓰시고 이게 다 복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우리에게 주셔서 또 사용하고 또 누리게 하셨으니까 충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리는 복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복이 더 큰 복이에요. 우리 평화한국이 정말 북방선교와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제가 별로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여기 사무실에 방문도 좀 자주 와서 격려해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핑계가 많아가지고 그러지 못해서 오늘 또 지하에 갔다가 엘리베이터를 엉뚱한 거 타고 올라가가지고 저쪽으로 갔더니 또 엉뚱한 데 나와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이쪽으로 그랬습니다. 아무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특이한
초자연적인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그 얘기 없어도 예수님이 세례 안 받으셔도 세례요한에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저에게 세례 받습니까? 제가 세례 받아야죠. 뭐 이렇게 극구 사용했지만 예수님 굳이 아니다. 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세례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시면서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특별한 이 세례 사건은 특별한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 중에 하나님께서 왜 세례 사건을 사생애에서 공생애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잖아요. 지금 이 세례하고 이후에 그 광야에 가서 금식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공생의 첫 출발을 이제 하시는데 그 공생의 마지막을 이제 부활까지도 연결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오신 그 사명감, 즉 인류 구원의 놀라운 메시아적 소명을 가지고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한 주님의 첫 출발이 공생이 아닙니까? 물론 이 땅 오신 자체가 물론 그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님의 사생의 공생이 나눈다면 그 공적으로 그 메시아적 소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첫 출발하는 그 시점과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소명을 다 이루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상 7원 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 성취했다. 내 사명 다 끝났다 뭐 그런 얘기겠죠. 다시 말하면 성공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과정은 그 목표 골을 향해 나가는 그 첫 출발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세례라고 봐요. 세례 사건. 그래서 세례 사건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을까 할 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평화한국과 더불어서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모두에게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골을 이루고 목적 설출하는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데요. 진정한 어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무엇이 축복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되게 쉬운 길을 택합니다. 쉽고 편한 길을 택해요. 왜 쉽게 성공할 수 있다면 그 길을 누구나 다 택하겠죠. 이게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또 세상 사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넓은 길은 찬눈이가 많고 쉽기 때문에 편하니까 누구나 다 갈 수 있으니까 다 많다. 그러나 좁고 험한 길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의미가 있고 진정한 가치는 좁고 험한 길로 가야 되잖아요.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의 가치를 높여주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건데 사탄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편한 길로 안내를 합니다. 예수님에게조차도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광야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십니다. 고난의 길로 가신 거죠. 그리고 거기서 40일 굶주리면서 하나님과 기도하신 다음에 이제 찾아온 유혹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거든요. 근데 사탄의 유혹을 한마디로 말하면 왜 그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래? 편하게 할 수 있어. 편하게. 그래서 너 그거 배고픈 거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되잖아요. 넌 그걸 할 수 있는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해봐 그렇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뭐 옛날 뭐 우리 저 동화책에 나온 수리수리 마수리 떡 나와라 그러면 떡 나오는 과정 다 생략하고 떡이 탁 나오면 얼마나 쉬워요. 그런 이 사탄이 주는 성공은 그렇게 편한 성공이에요. 어떤 과정 없이 아주 쉽게 편한 성공. 그리고 세상 부귀영화 얼마나 좋은 매력적인 것들입니까? 성공, 출세, 모든 부귀영화. 저 산꼭대기에 이 사탄이 예수님을 데리고 하셔가지고 전 세계 모든 부귀영화, 온갖 세상 사람 다 바라보고 갖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 다 권력이 주는 그 쾌감이라든지 그 유혹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간단해. 오늘 한 번에 이거 다 취할 수 있는 길이 있어. 그게 뭡니까? 사탄에게 그냥 절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발 앞에 절만 해라 다 줄게. 여러분 사탄은 세상적인 그런 권력과 그런 어떤 명예라든지 그런 재물이라든지 줄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봐요. 내가 다 줄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니까 사탄을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다.
공중 권세는 힘을 움직일 수 있잖아요. 권세는 권력을 휘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세 잡은 자로 성경은 사탄을 그렇게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적어도 사람들에게요 편한 성공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걸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 없어.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어. 그냥 간단해. 그냥 절만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조차도 사탄에게 이 던지는 유혹에 유혹되고 미혹돼 가지고 편한 길 가려고 합니까?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참 정말 편한 길 가려고 하는 유혹에 다 빠져 있어 가지고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면 야 너네 교회 식당 운영하냐? 이거 화두예요. 식당 운영하냐? 코로나 때문에 식당 다 닫았잖아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식당 운영하기가 참 어렵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야, 이제 우리 코로나 다 끝났으니까 식당, 우리 같이 운영합시다. 그러면 교인들이, 아유, 목사님, 한 3년 동안 식당 운영 안 해도 다 잘 살았잖아요. 뭐 때문에 힘들고 또 시작하려니까 하지 맙시다. 뭐 이거 하려도 하지 맙시다. 저걸로 하지 맙시다. 3년 동안 예배도 쉬고 식당 운영도 쉬고 봉사도 쉬니까 다 좋은 거예요. 얼마나 편하고. 편해도 예수 믿는 거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그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배 안 드려도 예수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다 뭐 전혀 문제 없는데 그렇게 열심히 뭐 희생하고 봉사하고 힘들도록 안 해도 뭐 나 예수 믿는 거 상관없고 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능하면 아니라고 편안하고 가능하면 힘쓰지 않아도 되는 쪽으로 지금 택해 가고 있는 거죠. 이 사탄이 아주 한국 교회를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이렇게 홀려버렸어.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쉬운 길, 편한 성공, 편하게 그래서 이걸 쟁취할 수 있다면.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죠. 사탄에게 절해야 된다고 하는.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불의와 타협해야 되고 비진리와 타협해야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과 손잡아야 되고. 뭐 그렇게만 하면 얼마든지 출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서 직장 생활 해볼 때 정말 믿음 지키면서 직장 생활하기 참 어렵답니다. 신앙의 가치와 진리를 지켜가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정말 힘들대요.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편한 길로 가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잖아요. 너 성전 꼭대기를 뛰어내려봐라. 천사가 와서 널 이 무릎 하나 몸 하나 상하지 않게 딱 받들 것이다.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너가 하나님인 거, 너 세상 속에 금방 단방 드러날 텐데 뭐 힘들게 십자가를 짐으로써 내가 구세해 준 것을 네가 드러내려고 하느냐. 뭐 이거 굉장한 유혹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유혹이죠. 그러니까 편한 성공은 사탄도 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마 독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물리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죠?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화두가 늘 입에서 오르내려야 될 것 같아요.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 달콤한 어떤 우리를 타협하게 만드는 세상 불의와 또는 악한 것들과 적당히 타협하면 내가 편한데 성공하는데 뭐 돈이 막 몇백억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걸 하면 달콤한 유혹을 너 요것만 타협하면 너의 가치 중에 요것만 양보하면 내가 너에게 돈 뭐 1억 원 줄게. 그러면 이런 유혹 가운데서요 우리가 그냥 자유롭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잘라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딱 잘라냅니다. 그리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 사탄아 물러가라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세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그거예요. 권세가 특별한 겁니까?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 아닙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 이름으로 가져오면 사탄이 얕잡고 깐보죠. 네가 뭔데 그러지만 내가 의지하는 예수 이름, 내가 의지하는 사랑하는 내가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명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주어진 거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편한 길로 편한 성공으로 나가게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잘라내는 것부터 우리 신앙생활에 출발하는 것이고 진정한 참된 승리의 길이 열려지는 거죠. 참된 성공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성공을 우리가 거두려고 하면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리고 사탄의 유혹부터 또는 적극적인 노골적 공격으로부터도 승리해야 되고, 달콤하게 우리를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진리에 대한 영적 감각을 마비시키려고 하는 달콤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도 우리가 그를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승리가 보장.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초두에 첫머리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그걸 이김으로, 승리함으로 인하여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만일에 이때 예수님께서 쉬운 길을 택했다면, 그래, 배고픈데 내가 하나님 아들이니까 이까짓 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으시죠. 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무에서도 유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택했다면, 야 봐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서 돌이 아니라 없는 데서 떡 나와라 뚝딱 해가지고 그랬으면은, 그 순간에 사탄의 발목 딱 잡혔으면은 예수님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육성 입으신 예수님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물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의 대속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과 우리의 똑같은 약점들을 주님 고손에 가지고 오셨어요. 죄만 없으셨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연약함 때문에 받는 유혹, 연약함 때문에 받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을 여러분 예수님 받으신 거예요. 받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단번에 그걸 물리침으로 인하여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가 결국은 나중에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뤘다라고 떳떳하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승리가 성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실패, 오늘의 만일에 예수님께서 그 중에 세 가지 시험 중에서 하나라도 주님께서 사탄과 타협했다면, 마귀와 타협했다면, 와 그래, 세상 부귀영화, 내가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을 해야 되는데 참 이 세상 보니까 참 어렵겠다. 너하고 좀 약간의 타협하면, 딜을 하면 이 세상 모든 권세를 준다고 하니까 사탄과 그 부분에서 약간 딜에다 칩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예수님은 사탄의 종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첫 출발부터 승리를 선포하시고 승리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금년 안에 승리하고 시작합시다. 아멘. 근데 승리가 간단합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권세가 아니에요. 누구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사탄을 물러가라 그랬지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신 그 말씀의 근거에 따라서 이미 우리에게는 그 권세가 부여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뭘 복을 받으라고 복 받으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는데 그 세상에 무엇이 더 부러울 게 있습니까? 그 자녀의 권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인데 그 자녀의 권세, 할렐루야. 그런데 사탄은 이렇게 첫 사역의 출발부터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했고 유혹했고 단번에 패배를 했으면서도 이 사탄이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망치는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주변을 맴돌면서 계속해서 유혹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공격하고, 유혹으로 안 넘어가니까 이제는 적극 노골적으로 뭐 하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비난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동원해서 가로막고, 길을 가로막고, 얼마나 많은 이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합니까? 그 공격이 이 제도적으로, 제상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제도적인 제도권에서도 공격이 들어오고, 정치권에서도 공격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공격이 뭐냐면 가장 사랑하는 측근, 예수님께서 신뢰하고 믿고 가장 사랑하는 측근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또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시도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안으면서
3년의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3년 생애 그래서 정말 순탄치 않은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순탄치 않은 또 정말 평안한 쉽지 않은 고비고비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끔 사역하시다가 한적한 곳을 찾아서 뭐 그런 성경의 구절 있잖아요. 빈들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지내시더라. 뭐 이런 구절인데 그런 구절 그 가운데서 왜 주님께서 그런 한적한 곳을 필요로 하셨을까? 예수님도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곤고함과 피곤함과 육체의 연약함을 그대로 지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 계속해서 사탄이 예수님께로부터 단번에 패배를 당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그런 사탄의 그 도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단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탄이 예수님의 주변을 맴돌았어요. 맴돌 때마다 예수님은 그걸 다 극복하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셨죠. 예수님의 승리가 쌓이면서 나중에 내가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연약함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기도 하셨고 때로는 고민도 되셨고 요새 말하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압박과 위축도 되셔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그죠? 심히 고민 뭡니까? 이 심적 갈등과 이것들을 감내하는 이 내 마음의 고통을 말하잖아요. 이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예수님이 받을 이 심리적 스트레스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스트레스 외부적으로는 공격, 내부적으로는 갈등, 제자들조차도 서로 자리 다툼하고 이런 갈등들 도대체 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님께서 늘 고독하셨고 늘 외로우셨고 그러면서도 이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엄청난 사명의 중압감이 눌렀고 게다가 밖에서 비난과 공격과 여러 가지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이 대적들의 어떤 상황 이것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고 얼마나 예수님을 무겁게 했을까. 그것이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제 터져나오는 얘기가 내가 고민하여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그리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하시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누가복음에서는 힘쓰고 애써 기도하시니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뚝뚝 떨어졌다니 그 정도로 얼마나 주님께서 몸부림치면서 주님 하나님께 독대의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 기도하는 장면을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심한 통곡과 눈물이라고 표현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3년 짧은 생애지만 사역 기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도전과 그 도전에 응전하는 그 주님의 상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절대로 이게 편안한 길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갔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 골고다로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주님 억지로 끌려간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힘없어서 밀려간 것도 아니고 주님은 자발적으로 자기 의지로 뚜벅뚜벅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아멘이죠. 자발적으로 뚜벅뚜벅 그 길을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발적으로 뚜벅뚜벅 십자가의 그 길을 올라가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볼 때는 와 주님께서 정말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 아들이니까 당연히 그 길을 가셨다 생각하지만 인간적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이 입장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그 과정에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고민으로 인해서 위축되어지고 그런 과정에서도 오직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곤고하셨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주님의 사역, 성공을 선포하기까지의 엄청난 그런 고난과 외로움과 고독 이것이 다 있었을 때에 어떻게 그 과정을 주님께서 정말 승리하셨는가? 승리의 결과로 성공이 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승리하셨을까 할 때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승리할 수 있는 하여튼 능력이 오늘 오늘 세례 사건에 기록되어진 세 가지 현상을 통해 이미 사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걸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꼬린이잖아요. 천국까지 간 꼬린이에요. 물론 지금은 우리 안에 이루어진 마음 천국,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늘나라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서 사는 이 지금 내가 안에 마음의 천국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이루신 주님의 몸의 일부분으로 교회 천국을 이루면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사탄은 우리를 맴돌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떨어뜨리려고, 또 교회 주님의 몸에서 우리를 빼내려고 얼마나 사탄은 우리 주위를 돌면서 여러분 유혹하고, 또 심지어는 미끼를 던지기도 하고 함정을 놓기도 하고 장애물을 놓기도 하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시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시던 그 길을 가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의 승리가 또 내일의 승리가 또 그 다음에 승리로 쌓여지면서 이게 결국은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든 간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순간 때로 어떤 경우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는 것 하면서 하늘에 주는 어떤 에너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주님께서 견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께 심한 통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겠죠. 힘을 하나님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와서 힘을 돕더라, 그러니까 하늘의 그 힘을 받으면서 지금 사역하시고 성공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공을 향해 나가는 하루하루의 승리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이제 제가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러려고 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안하지만 하늘이 열려야 합니다. 자, 세례 사건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고 그랬어요. 세례 사건은 사실 세례 사건이 없어도 전혀 예수님의 사역 시작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례 사건 없어. 그런데 왜 이 세례 사건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왜 이 세례 사건을 성경에 기록을 했느냐? 오늘 이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 사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사인이 뭐냐면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늘, 영적 세계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살죠. 물질로 구성된 현실 속에, 세계 속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인 육체를 가지고 물질로 구성된 이 세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물질 중심, 이 현실 중심, 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기 쉬워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여서 하늘을 보고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인 인간 육체가 물질계 속에서 살면서 그럼에도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된다. 하늘과 연결되어져 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늘의 세계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먹을 것이 배고플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같이 내리사, 그죠? 만나를 비같이,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사.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 영의 양식입니까? 육의 양식입니까? 네, 육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 아니에요. 만나는 지지고 볶고 삶아서 튀겨서 먹는 것이 만나예요. 그러면 그 육의 양식은 우리 육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육의 양식은 우리가 씨를 뿌려서 땅에서 거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땅에서 나오는 게 육의 양식이에요. 땅에서.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육의 양식,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항상 땅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 땅에서 일구어서 농사짓고 거기 나오는 것.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뭐 산업사회니까 지금 뭐 정부와 산업사회로 하지만 이게 모두가 땅의 것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거든요. 그 결과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땅에 관련된 모든 우리 육체가 살아가기 필요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 모든 구성 요소가 전부가 다 이게 땅에서 만들어지고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도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리사. 그러니까 만나조차도, 육신의 양식인 만나조차도 이게 하늘 문이 열려야 된다.
아멘.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열심히 고기 잡았지만 헛속했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더니 갑자기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배가 뒤집힐 정도 많이 잡혔죠. 무엇의 차이입니까? 바다는 동일해요. 그물을 던진 그 제자들도 똑같은 기술이에요. 그리고 던진 그 장소도 똑같은 곳이에요. 뭐가 차이입니까? 저는 거기서 하늘이 닫혔느냐 열렸느냐의 차이다. 하늘이 닫혔을 때는 아무리 고기가 많아도 내 그물에 안 들어와요. 근데 하늘이 열리면은요, 없는 고기도 하나님이 몰아다가 내 그물 속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관련된 살아가는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이 뭡니까? 내가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보고가 뭐예요? 보고가 뭐냐면 보물창고예요. 하늘나라에 보물창고가 있답니다. 보물창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물창고를 여시고 하나님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하늘이 열려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온 모든 것이 다 공급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아멘. 금년에 하늘문 열려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면요, 기도도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려지면요, 우리가 말씀도 열려지고, 하늘문이 열리면 지혜도 열려지고, 모든 것이 다 거기 들어있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아름다운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온갖이라는 말을 썼어요. 온갖 모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 육적 다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이 된다 그랬어요. 공급. 어느 기업의 사장님이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에 누가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온갖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전부가 다 하늘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공급되나니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속지 마라. 너의 욕심에 속지 마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은사와 아름다운 것들이 다 위로부터 공급되니까 너의 욕심에 속지 마라. 세상 욕심에 속지 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지금 이 하늘과 단절돼 버리면은 영적 세계가 단절돼 버리면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돼 버리는 말이에요. 한 평생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하늘과 연결되지 않은 그 인생은 헛수고예요. 다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비유 흔히 하지만 그 부자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이런 많은 것을 누렸습니까? 그렇지만 그에게는 하늘이 닫혔어요. 그가 여러분 누구나 다 가는 죽음의 길을 갔을 때 그런 영원한 형벌에 처하셨지만 여러분 나사로는 정말 거지였고 정말 힘든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하늘이 열렸어요. 그에는 하늘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죽은 이후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한평생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1년의 삶이 항상 하늘이 열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고 주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나타난 초자연적 현상 중에 하나가 하늘이 열리고 그 단어에 나오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다음 두 번째 그 키워드가 뭐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자 성령은 영적인 실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실존의 모습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도록 나타나 주신 현현해 주신 적 있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실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더니 각 사람에게 불이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불로 보여진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는 뭘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 하늘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열린 하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지금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재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다시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보혜사, 이 육체를 가지고 입고 오신 보혜사이기 때문에 성령이 별도로 임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성령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근데 왜 또 무슨 성령이 임하고, 이게 모두가 다 예수님에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면 죄송하지만 충만해야 합니다. 금년에 한 해 여러분의 사역의 관건은 성령 충만에 포커스를 맞추어 좋겠어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의 힘으로 하게 되고 사람의 수단 방법을 동원하게 되잖아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편한 길을 찾습니다. 쉬운 길을 찾아요. 그러려고 하다 보면 세상과 타협하게 돼요. 타협하게 되고 또 불의와 타협하게 되고 편한 것들과 타협하게 되면 많은 내가 지켜야 될 영적인 가치, 내가 수호해야 할 진리를 이 세상에다가 또는 악한 것에다가 또는 사탄에게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편한 길 가요. 이거 양보 안 하면 편한 길 못 갑니다. 못 가요. 그런데 성령의 에너지를 받은, 성령이 충만하면요 그런 거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아니 너로부터 내가 힘을 받지 않아도 내 안에 힘이 충만한데 뭐 누구의 손일 벌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은 세상 힘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세상에 손 벌리게 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손 벌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손 벌리고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요 마귀한테 타협할 이유가 없어요. 불의와 타협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탄과 타협 이유가 없어요. 내 안에 진리가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생수가 막 흘러 넘치는데,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데 어디 가서 물 좀 달라고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큰소리 빵빵 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거지. 사탄아 어떻게 좀 한번 같이 좀 도와줄래?가 아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고갈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임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 소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창세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보내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자기 입으로 의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신앙 고백 영역은 내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잖아요. 성령이 내게 계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를 하셔야 되는데, 많은 것들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고 또는 못하시고 내 안에서 성령이 위축된 상태로 내 안에서 아무 사역도 하지 않은 상태로 머물러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머물러 있을 정도가 아니라 라우디가 교회처럼 성령께서 도저히 계실 수가 없어가지고, 왜? 불편해서. 도대체 너하고 있으면 불편하다. 왜? 불편하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 성령께서 슬그머니 예수님께 슬그머니 라우디게 문 밖에 나가서 쓰신 것처럼, 야 내가 밖에 나오는 게 살이 편하다. 너희들 싸우고 맨날 그거 하는 모습 내가 보기 싫어. 내가 밖에 있는 게 편하다 할 정도로 어느 순간에 라우디게 교회가 예수님을 밖으로 몰아냈습니까? 라우디가 교회라고 성경 말하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개인으로 적으면 이미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와 내주 계십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라우디가 교회는 예수님이 밖에 계신 모습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안에서 문을 걸어 잠가버렸어요. 두드려도 로크해도 열어주지도 않아요. 도대체 그 안에서 뭐 하고 있길래 예수님 밖에 세워놓고 두드려주죠. 이게 오늘날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밖에 세워놓고 내 안에서 온갖 욕심과 온갖 불의와 타협하고 이것들로 인하여 예수님이 도대체 내 안에서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 이분을 주여주여하고, 그리고 그 관념적으로 예수를 믿고 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 끼치지 못하고 선한 영향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생수의 강이 흘러가서 목마른 사람들에게 정말 생수를 공급해야 되는 그런 능력을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능력 없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상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년 안에 여러분 성령 충만을 힘쓰세요. 최초로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전혀 관계없이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내 의지와 관계없이 되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은 내 의지와 관계 있어요. 성령 충만은 나의 노력과 관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또 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요, 내 안에 이미 성령 계시니까 이 성령께서 활기 있게 활동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성령의 활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말은 양적인 팽창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내 안에서 꽉 차는 거잖아. 성령으로 건드려도 성령이 나오고 건드려도 막 하나님 은혜가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건드리면 요새 사람들은요 정말 뭐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인들도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혈기가 나오더라고. 목사님들도 살짝 건드리면 막 혈기를 가지고 그냥 분노 조절 장애 다 빠져가지고 그냥 막 서로 쌈박질하고. 와, 아니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이 계시면 건드리면 누가 나와야 돼요? 성령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대로 오른뺨을 돌려도 왼뺨을 돌려도 난 항상 헷갈려 이거. 어쨌든 간에 한 뺨을 치면 이쪽 돌려대고, 그쵸? 속옷을 달라가면 겉옷까지 주고 오일 가자면 이게 성령이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하고 자기 좀 자존심 건드렸다고 가서 막 하는데 뭐 그거 말고 양보하고 낮아지고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모습인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 속에 욕심 충만, 탐욕 충만, 그다음에 정욕 충만, 그다음에 또 뭡니까? 그다음에 혈기 충만, 진짜 분노 충만. 그래서 교회마다 싸우는 교회 진짜 얼마나 잘 싸우는지 몰라요.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냥 너 죽고 나 죽자고 싸워요. 그런 모습 보면 정말 이 시대에 성령 충만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면서 내 혈기, 내 욕심, 내 정욕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내 안에서 불편해 하시다가 도대체 나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 것 같다고 슬그머니 밖으로 빠져나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관념적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아직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고 그 자리에 아직도 있는 줄 알고 착각 속에 빠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의 사역 현장에서 성령 충만이 화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겸손하게 주여 성령이여 강림하사 천부여 의지업 손들고 왔습니다. 혹여 우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이나 실수나 죄도 성령 충만이 문제 안 됩니다. 흔히 우리는 죄를 좀 성령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 성령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짓게 되면 성령이 계속 불편하시면서 근심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기도하시거든요. 그때 내가 성령의 탄식 소리와 함께 회개하면 성령 안 떠납니다. 근데 내 안에서 계시면서 근심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와 소원을 성령이 하시는데 나는 성령의 소리 안 들어요. 성령 안 듣고 양심의 화인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성령이 슬그머니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령 충만함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겸손하게. 그래서 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서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가 또 아주 곤욕처럼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아주 차라리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어디 가서 1시간 글로 하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더 힘들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요 말씀에 소금급처럼 다 달고 성령 충만하면 기도가 그냥 하나님께 촉촉 올라간 느낌 받으면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행복이 됩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하늘의 소리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하늘의 소리, 사탄의 소리, 세상 소리는 듣지 마시고 어디 소리? 하늘의 소리 들으십시오. 하늘의 소리는 이미 여기 이제 성경에 표현된 대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건 우리 정체성에 관련된 하늘의 소리입니다. 너는 누구냐 할 때 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넌 누구냐 할 때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또 누굽니까? 주의 종이다. 할렐루야. 주의 종이라는 의식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조그만 사무실에서 하루 출근해서 일하고 있지만 이게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니까. 할렐루야.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에 따라서 그 사람 삶이 바뀌집니다. 요새는 정체성 상실 시대예요. 도대체 아버지가 아버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식에 대해서 아버지같이 안 하고, 부부간도 마찬가지고, 또 뭐 학생들은 제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제자가 제자인지 선생이 제자인지 모를 정도로 모든 세상이 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되니까 질서도 다 깨져버리고 권위도 다 무너져버리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정체성을 딱 붙잡을 때, 확립할 때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한 거예요. 돌 깨는 석산에 두 근로자가 열심히 돌을 깨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 뭐 합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짜증을 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오늘 정말 이 돌을 깨가지고 먹고 산다고, 이 돌을 깨가지고 자식들 키우고, 이 돌을 깨가지고 내가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오늘 또 그냥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막 이게 일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불평을, 월급도 조금 주는데 말이야, 일당도 적은데 막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서 내가 이거 하고 있다고 짜증 섞인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다음 사람에게 또 당신은 뭐 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 탁 보더니 싱글벙글 하면 뭐라고 하냐면, 예, 저는요, 제가 가진 이 기술, 돌 깨는 기술을 가지고 나는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돌을 깨지만 한 사람은 호구지책으로 짜증내면서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내가 굶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짜증내면서 얘기했고, 똑같은 돌을 깨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한 사람은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 무보수봉사합니까? 아니, 그 사람도 일당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누구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당연히 뭐 우리 평화한국 우리 간사님들이나 다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일 중에도 너무나 멋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보아하니 세상에 어떤 대기업 다른 것보다 틀림없이 월급은 적을 것 같고 그렇지만 나는 지금 정말 그러니까 이 페이가 적어도 열심히 깨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이쁘게 깨는 돌이 하나님의 성전에 담이 되고, 성전에 어떤 벽이 되고, 성전에 하는 부속이 된다고 할 때 이 얼마나 값진 일이가, 내 눈물과 땀이 섞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지어진다 할 때 이 얼마나 여러분 그걸 소중히 알고 기쁘게 일을 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하늘에서, 그래서 이 소리를 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하나님, 제가 누구죠? 그럼 하나님께서 넌 내 아들이야 할 겁니다. 어떤 때는 힘들어 축 처져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조용히 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또는 내 종아. 저는 가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해주면 제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 목사예요. 하나님, 저 목사예요. 나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 교인들이 무시할 때 나 종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사역에 열매가 없고 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난 종이니까 난 책임 없죠. 이렇게. 나 하나님 일했는데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이렇게 말하고요. 여러분, 그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해주는, 가끔 이 사역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 혼란이 와요. 내가 뭐 하고 있지 지금이고? 아니, 내가 이 젊은 날에 이 황금 같은 이 시기에, 아니 내 친구들은 잘 나가고 이래요. 대기업 가가지고 날 승진하고 이 명절 때 같은 고향 가면 옛날에 공부 못했던 친구가 말이야 잘 돼가지고 삐까삐까 보면 그때 다 뭐지 이거 이럴 때 저도 있었어요. 개척교회 하고 어려울 때 고향 가면 저는 100cc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이 친구는 그 당시 그다음에 무슨 승용차 이런 거 쫙 타고 가지고 뽐내더라고요. 하나님, 난 주의 종입니다. 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그 스스로 위안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 내 종이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역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소리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정체성을 확립해도요,
이 길이 험하니까 어려우니까 가끔 지치고 가끔 넘어지고 가끔 쓰러집니다. 가끔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왜? 당장 하나님의 일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결과가 안 보이거든요. 결과는 언제 보일지도 모르는데 계속 있으니 일은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요, 내가 한 일에 대한 결과가 좀 보이면은요, 이게 서로 스스로가 격려가 돼가지고 보람이 생겨지면서 기쁨이 오면서 에너지가 생겨지게 되는 거거든. 근데 계속 해도 이게 뭐 결과물이 안 보이면요, 그 다음에 이게 지쳐요. 지치면 힘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이 음성이 격려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격려 음성. 그래서 격려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가 힘을 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아까 초반에 말한 것처럼 가끔씩 한적한 곳을 찾아서 뭐 하셨을까? 거기서 아마 힘들 때 가셨을 거예요. 마음이 어려울 때 주님께서 사람들을 떠났어. 제자들조차도 물리고 한적한 곳 빈들에 가셔서 거기서 주님이 뭐 쉬시기도 하셨겠죠. 어쩌면 주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 중에서 주님은 자기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리,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종이다. 그리고 네가 하는 일은 보람 있는 일이다. 너는 이 길을 해야 된다. 라는 하늘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격려. 이 격려가 우리 대표님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네. 또 우리 여러분, 우리 간사님들에게 충만하게 주님 축원합니다. 이 소리 한번 들으면 힘이 벌떡 납니다. 그냥 와, 하나님 내 편이다 하고서 힘이 벌떡 나요.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거 너 뭐하고 있냐 거기 가서. 나도 초반에 개척 처음에 할 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뭐하고 있냐고 많이 들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예수 믿기 전에,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들어가셨지만 믿기 전에, 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면서 신학교 간다 하니까 얼마나 이제 그 반대를 하셨는데, 근데 예수 믿으니까 떡도 나오고 밥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랬는데, 세상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얼마나 비난하고 공격하고 또 조롱하고 회유하면서 이 돌아서게,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하는 돌아서게 회유도 하지만 또 공격하고 비난합니다. 비난해. 이 사람이요, 사람들도 비난을 한번 받아놓으면요, 이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 이게 꽉 비수처럼 박혀놓으면요, 그 때문에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럴 때마다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을 한 번에 싹 닦아내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는 것이 바로 하늘의 위로입니다. 하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한마디의 위로의 말씀. 이 말씀이 딱 내게 들려지면은 모든 상처도 치유될 뿐만 아니라 기진맥진했던 정말 그 가물을 때에 식물이 막 물이 없어서 이게 쭉 늘어지다가 비가 오면 쫙 오면 확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하늘의 소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려요. 하늘의 소리는 성경을 읽다가 깨달으면 들릴 수도 있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또는 오며 가며 어떤 사람 뚝 던지는 한마디가 하늘의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뭐가 감사한데, 목사님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제 손 붙잡고 권사님 힘내세요 그러셨죠? 그래. 근데 왜 그랬더니 그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요. 그때 뭔가 힘들었대요. 힘들어가지고. 근데 설교로 때는 은혜 못 받고, 끝나고 가면서 악수하면서 권사님 힘내요. 이 말이 설교보다 더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니까 그 말에도 하늘의 음성을 딱 들려진 거죠. 와,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힘내라고. 그래서 막 힘이 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실 때 위로하는 자, 이 성경 위로라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로하라, 또는 위로받으라, 또 위로를 구하라, 이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있을 때 왜 그래 하고 야단치는 분이 아니라 일단은 넓은 품으로 끌어 안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 나무를 쓰였잖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사이 곤고했습니까? 아합과의 그 대결이라든지, 또 전국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고 자기만 홀로 남았다고 인식을 했으니까 그 고독함이라든지, 그러면서도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있어서
또 얼마나 멋지게 사역을 또 했습니까? 얼마나 그냥 장엄한 사역의 결과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이 없는 아합 정권과 그 이세벨의 살기등등한 그 모습 앞에 그냥 낙심 절망해가지고 여러분 하룻길을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근데 더 이상 못 가고 지쳐 쓰러졌을 때 로뎀 나무에 쓰러져서 엘리야가 한 말이 뭡니까? 주여 하나님 족합니다. 족하단 말은 할 만큼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껏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주여 족하오니 내 생명 취하소서. 내 생명 취하소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지쳤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도무지 이제는 안 할래요. 그만하고 싶어요. 나 사표내고 싶어요. 그리고 내 생명 취하소. 죽고 싶 할날 하고 싶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쉬고 싶어요거든요. 쉬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바닥 울부짖다가 지쳐서 잠들었잖아요. 잠드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나는 그 천사가 성경에는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누구냐? 성육신 이전에 우리 예수님이라고 봐요. 우리 예수님께서 주의 일 하다가 지쳐 넘어진 쓰러진 이 엘리야 주의 종에게 현현하셔서 그를 보듬어 안고 엘리야야 일어나라 하고 먹을 물을 마시게 하고 떡을 먹게 한 다음에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으니 기운을 차려라 라고 오셔서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어루만지고라는 말 2번 나옵니다. 그 천사가 어루만진 게 뭐예요?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한 거 어루만진 거잖아요. 마치 어린 아이가 열이 펄펄 나서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엄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이에게 뭘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다고. 그럴 때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어떻게 하면서 꼭 끌어안고 아이들과 함께 울면서 갖는 그 엄마의 마음,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돼서 그 사자가 와서 이 엘리야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이제 죽기를 구하면서 천국 데려가달라고 호소하는 이 엘리야의 그 상처받은 마음, 지친 마음을 어루만지고 품고 쓰다듬으면서 위로해 준 거죠. 그래서 그 위로를 받고 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확 일어났죠. 일어나가지고 하루 만에 쓰러졌던 그가 여러분 40주야 40밤낮을 호렙산까지 뛰어가서 세미한 음성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 40일 동안 뛰어갈 수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이게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위로의 한마디가 사람 이렇게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는 사람 돼야 돼요. 격려하는 사람이 돼요. 조금 잘못했다고 막 비난하고 너 왜 그러냐 평가하고, 요새는 뭐 평가를 잘하더라고 사람들. 이렇게 우리 평가해 합시다 해가지고 평가가 그건 뭐냐면 잘못한 거 지적하는 게 평가더라고요. 근데 물론 지적도 해야 되고 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평가도 잘 해야 되지만 평가 후에 반드시 그 수고에 대한 노력에 대한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위로가 있어요. 그 위로를 잘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까지도 그 에너지가 나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실력까지도, 잠재 능력까지 막 나오는 거야. 위로 가운데.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딱 하루 만에 지쳐 쓰러져 더 이상 못 가고 나 그만 가고 싶다고 지쳐가지고 죽기를 구했던 그가 어떻게 40일 동안 여러분 뛰어서 그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왔겠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공급한 에너지잖아요. 그 에너지 가지고 우리 평화한국 사역 끝까지 갑시다. 저 북한이 열릴 때까지, 통일될 때까지. 아니 통일돼도 아마 사역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세례 사건이 주는 놀라운 이 사역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 메시지가 있는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금년 안에 이렇게 딱 캐치해가지고 이거 내 거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금년 안에 정말 승리하는 사역을 이루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여러분 개인적인 영역에서나 또 우리 평화한 공동체 영역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성공했다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모든 평화한국 사역과 또 우리 모든 우리 동역자들 사역이 또 저들 각자의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하루하루 승리가 누적되는 일에 쓰여지고 또한 그렇게 활용되어지고 그렇게 힘을 얻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드립니다, 박재희 목사님. 하늘 문 여시고 너무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그 예배는 마치고요. 허문영 대표님 나오셔서
목사님 혹시 그 축도로 맞춰야 되는데 축도 해주시고 제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귀한 사역을 가슴에 안고 주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따라 하늘문이 열려서 공급되는 놀라운 영적 에너지를 채워서 이 사역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각자의 또 삶 현장에도 보람있고 의미있고 가치 있는 사역을 이루어 가기 원하는 모든 평화한국 대표님과 그 동역자들, 우리 모든 간사님들 머리 위에 또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는 모든 이제 후원자들 머리 위에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홍영 대표님 나오셔서 나눔해 주시고 광고로 오늘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도 셋째 날 예배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 오늘 정말 멀리 전주에서 오셨어요. 저는 전주 이렇게 양정교회나 또 이렇게 전주에 특강 이런 데 있을 때 갈 때 보면 서울서 멀더라고요. 생각보다 교통이 좀 불편하고 KTX가 잘 연결이 안 되고. 근데 정말 목사님 교회 사역도 정말 바쁘신데 저희 평안국 또 이사님으로 늘 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연초에 이렇게 전주서 먼 길 올라오셔서 정말 저희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전해주셔서 우리 존경하는 박재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오늘 참 감사했던 것이 첫째 날은 우리 노영상 총장이 평화의 사람, 평화가 뭐냐는 주제로 쭉 얘기를 해주고 평화한국이 하나님의 평화를 잘 이루어가길 바란다는 축복을 해주었는데 어제는 또 이렇게 지금 남북관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던 사역을 우리 김용덕 장로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금년에 지금 남북관계는 더 안 좋아지고 있고 그 김정은 위원장은 남한을 향해서 핵도 쏠 수 있다. 또 남쪽에 전쟁을 도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다 대비해라. 이렇게 자기네 북한 고위 군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죠.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데 정말 조심해야 할 한반도 정세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김 장로님을 통해서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어제 보여주셨죠. 근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박재신 이사님을 통해서 평화한국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 이거를 우리가 기다려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일을 해야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면 안 된다. 세 번째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평안국의 간사님들 정말 오늘 축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정말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사랑하시려면 우리의 이름을 아셔야 되잖아요. 예, 김정은이를 안다는 거지. 아니 북한 김정은이가 아니라 우리 평안국의 김정은이를 황용화를 아시고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그리고 내 일을 나와 함께하니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다. 저는 우리 평안국의 간사님들에게 오늘 저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 감사하게 받았어요. 연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이미 저희들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셔서 사실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북한에 억류된 한국 선교사님들은, 한국 국적의 선교사님들은 나오신 적이 없어요. 안승훈 목사님도 붙잡혔다가 평양에서 순교하셨고, 그 다음에 김동식 목사님도 끌려 들어가셨다가 저기서 순교하셨어요. 그래서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도 과거의 패턴을 따르면 못 나오시고 저기서 죽으실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이죠. 우리가 구출하기가. 그러나 저희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도 있어요. 바로 우리 김학성 선교사가 2017년에 억류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기도하고 1년 뒤에 나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열어주셨고, 그냥 한국교회가 무심한 상황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는 안승훈, 김동식 목사님처럼 순교 저 안에서 못 나오시고 지금 그 영적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린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자신감 있게 일해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처음에 사단의 유혹에 굴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다 이루었다 하신다. 저는 이 말씀이 금년 연말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다 대표 저렇게 선포해도 되나? 불가능한 걸 왜 자꾸만 된다고 그러시지? 우리는 가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서 이건 가능해 해서 가능한 게 아니고, 우리가 생각해서 불가능해 해서 불가능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은 있는 데서 있는 걸 만드는 우리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연말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그러셨고 기뻐하시는 자라고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평안구 스태프들이 이미 시작을 했어요. 작년 연말부터. 무엇을? 우리 종무식하고 일주일 휴식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사랑하는 평안국의 국장이 가족들과 함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필그림에.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에 또 팀장이 이틀 뒤에 또 가서 이틀간 기도를 한 거예요. 서로 연락도 안 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는 또 우리 간사가 가가지고 또 이틀을 기도한 거예요. 연초까지 1월 1일까지. 저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일을 시작하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문은 여셨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나갈 때 목사님이 축복해 주신 말씀이 오늘 금년 한 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회에 함께 들어오신 우리 후원자 여러분들 함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고요. 지금 보니까 멀리 캐나다에서 우리 김솔 간사가 들어왔네요. 그래요. 서울 간사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김솔 간사에게도 2024년에 이 축복을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독일에 있는
진아 팀장에게도 이대로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까지 잘 3일간 우리가 했는데 내일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예, 우리 국장 나와서 얘기해 줄 텐데 나오시고 이리 오세요. 그래서 사인을 주면 빨리 보시고, 예, 자 시간이 아까우니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생각보다 빨리 끝나서 저도 긴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예, 예, 감사드리고 오늘 3일차 신년 감사 예배 박재신 목사님께서 정말 평화국에 필요한 하늘문을 여신다는 말씀,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 저희가 부여잡고 1년 또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일 광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신년 감사 예배입니다. 평화국 이사이시며 또 개병교회 담임으로 섬기시고 계시는 노창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다시 10시 반에 건강하게 만나 뵙기를 바라며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